예배 전에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LA 향림교회 곽건영 목사님께서 오늘 하늘투표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박수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맞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배 서두에 김희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향림교회에서 거의 8년, 두 달 빠지는 8년을 있었습니다. 꽤 오래 있었죠. 부교육자가 이렇게 오래 있는 게 아닌데 뭐 갈 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쫓아내지 않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렇게 오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 굉장한 교훈이 있는 얘기라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또 성경 말씀을 세 군데 읽었지만 그 성경 말씀을 해설하거나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제목이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정했는데 제가 있을 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있었을 동안에 있는 동안에 겪은 일, 배운 거, 느낀 거 좀 사사로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도 있을 테고 오래 다니셨던 분은 아시는 내용도 있을 테고 어떤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안 계셨던 분은 무슨 얘기를 하나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여기 좋은 목사님이 또 김희원 목사님과 또 여러 방문해서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좋은 말씀은 해주실 테니까 저는 저만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 강박증이 좀 있거든요. 남들이 하는 얘기는 안 하고 싶어하고 나만 할 수 있는 걸 하자 하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또 그 병이 치료가 안 된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만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신을 다닌 사람들은 다 옛날에 김재준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토시까지 다 써라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제가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도 황성기 목사님 계시지만 선생님들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원고를 다 써라. 제가 말 잘 듣는 저는 아직까지 그 긴 세월 목회를 하면서 원고를 다 썼습니다. 다 써서 토시까지 다 해가지고 뭐 인터넷에 올리고 뭐 이런 등등의 일을 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숙소에서 아내랑 같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빈손으로 터덜터덜 나오니까 아내가 뭐 아무것도 안 갖고 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다고. 가방 안 갖고 가냐고. 그래서 안 갖고 간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냐. 그냥 한다고. 그냥 할 거라 그랬더니 처음 봤거든요. 결혼하고 28년 동안 처음 봤거든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하는 걱정을 하는 게 이제 오래 사니까 눈빛을 보면 압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또 그렇게 믿고 하는데 믿긴 하지만 100% 신뢰는 안 하니까 원고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100% 신뢰하고 한번 해보려고요. 게다가 또 좋은 점 하나는 김희원 목사님이 몇 분 하라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꼭 얘기하거든요. 저희 교회 초청 설교자가 오면은 몇 분 하시라고 30분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잘 안 지켜집니다. 또 어떤 분은 누구라고 이름 얘기하면 다 아실 어떤 분은 1시간 40분 하더라고요. 예배가 1시간인데 설교 1시간 40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니까 조금 자유로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표정을 봐가지고 좀 지겨워하는 표정이 있으면은 그만하려고요. 적당히 그만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90년대 연대쯤 나온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제가 미국 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봤습니다. 그 영화가 참 어떤 한 주인공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해고를 당하는데
이 친구가 그냥 해골당하기 억울하니까 자기 상사의 비위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돈을 뜯어내요. 상당히 많은 돈을 뜯어내고 이제 해골하는데 그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딸은 뭐 막 맘대로 놀고 아내는 바람이 나가지고 딴 사람이 바람 피우고 막 이런 영화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주인공이 그렇게 회사에서 해고된 다음에 어딜 가냐면 패스트푸드점에 가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이나 그런 애들이 알바하는 거거든요. 최저임금 받으면서 알바하는 건데 상당히 오랫동안 직장 생활했고 나이도 많은 상당히 많은 이 주인공이 거기 가서 일을 해요. 그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쟤는 왜 저기서 일을 할까? 돈도 많이 긁어냈으니까 뭐 놀러도 가고 싶고 할 텐데 돈도 쓰고 그럴 걸로 기대했는데 거기서 일을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기서 일을 하나? 그리고 거기 미국에 오래 살은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와가지고 계속 자란 교인한테 물어봤어요. 그 영화에 대해서 왜 걔는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의 얘기인데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여기서 산 사람들은 특히 남자아이들은 자기 인생의 황금기가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알바하면서 그런 데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하면서 한두 푼 모아가지고 500불, 1000불 되면 이제 중고 자동차 사서 옛날에 기계식 자동차 있잖아요. 컴퓨터 돼 있는 거 말고 뜯어 고치는 거, 주로 뜯어 고치는 거. 그런 자동차 사는 게 꿈이고 그때 그 일을 했을 때가 황금시기라고 생각한대요. 자기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오늘 뭐 원고는 안 써왔지만 머릿속으로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서 뭔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내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 하고 생각했는데 뭐니 해도 저는 여기 있을 때가 황금입니다. 여기 있을 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한테는. 물론 김희연 목사님 예배 서두에서 얘기하셨듯이 안수도 받았고요. 여기서 좋은 선생님들도 만났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큰애도 여기서 낳고 큰애 세례, 아기 세례 여기서 받았고요. 큰애 아이 이름도 홍 목사님이 감옥에서 줘줬습니다. 홍 목사님이 감옥에서 심심할까 봐 이름 줘달라고 했더니 너무너무 고민하시는 거예요. 편지가 왔는데 황 목사 여긴 옥편이 없어서 참 이름 짓기가 힘드네. 그래서 일평이 뭐 이런 통일이니까 통일평 일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평이는 좀 그래서 인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져주신 이름이에요. 감옥에서 져주신 소중한 이름이고 제가 우리 큰애한테 네 이름은 이런 이름이다.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감옥에서 져준 이름이다. 잊지 말아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주 좋을 때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건 여러분들 앞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자라난 교회 어렸을 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20대 초반까지 다녔던 교회 예장 합동측 교회입니다. 아주 빡빡한 교회죠. 그다음에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동안 예장 합동측의 어떤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파트타임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그리고 온 교회가 여기예요. 제가 85년도에 한신으로 신학교를 옮기면서 처음 왔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김호식 목사님 계셨을 때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85년이니까 제가 26살, 한국 나이로 27살 때 왔습니다. 그리고 34살까지 여기 있었던 거죠. 제일 좋을 때 아닙니까 그때가 사실?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요. 정말 좋은 분을 많이 만났고 뭐니 해도 저는 홍근수 목사님하고 안병무 선생님 만난 일이 제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고요. 물론 병원 원목님이 3분 계셨었고 이중구 목사님, 김성환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 신학교 은사님 황성규 목사님도 계셨고 제가 황성규 목사님은 기억을 못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옮기려고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에 적을 잠깐 두고 있다가 이제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자 그래서 학교를 찾다가 한신을 가려고 안정하고 수의를 갔습니다. 그때 눈이 많이 온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방학을 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지금 학교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좀 초라했죠. 초라한
오래된 건물에 이제 직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옮기려고 하는데 누구 교수님 좀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마침 교수님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황성규 목사님입니다. 황성규 목사님하고 이제 앉아서 좀 얘기를 했어요. 제 사정을 이렇게 보수 교단에 있다가 너무 못 살겠어가지고 지금 학교를 옮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황 목사님이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기보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 얘기를 경청을 하셨어요. 참 안 됐다. 어? 너 얼마나 마음이 고생이 많았겠느냐 하는 심정으로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이 학교다 이렇게 생각했죠. 딴 데 가볼 것도 없다. 이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시를 간 겁니다. 제가 1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황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못 하세요. 지금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아마. 내가 언제 그랬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황 목사님이 연세가 많지 않으셨는데 기억이 좀 안 좋으신가? 아니면은 그런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어서 황 목사님한테는 특별한 일이 아니어서 기억 못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한테는 특별한 일이고 여러분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학생 하나가 20대 한 중반대의 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자기 신앙적인 고민, 신학적인 진로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얘기하는데 듣고 공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다 해가지고 갔고 85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옮긴 때부터 향림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한 서너 달 지나서 김호식 목사님이 중고등부를 맡아달라 그래서 중고등부 맡아서 그때서부터 시작했고 그때 안병무 선생님이 아들 재건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재건이가 집에 가면은 자기가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저런 얘기를 했다. 자기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병무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안병무 선생님 뵌 거는 그로부터 훨씬 지나서입니다. 나중에 지나서인데 한 1년 2년 지나서 홍 목사님 모시기 직전에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고 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뭐 공청회 비슷한 것도 하고 얘기가 많았어요. 말이 많았습니다. 토론이 많았어요. 그때 저는 이제 지금 서울제일교회에 있는 정원진 목사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청년부에 끌려갔어요. 안 가겠다고 하는 걸 그냥 정 목사님이 끌고 가가지고 저를 청년부에 가입시켰고 가입이라기보다는 소개했고 그럴 때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홍영진 장로님이 군의관 제대하고 군의관 제대하고 돌아오셨고 그때 청년부 사람들이 이 영진이 형이 오면 좋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김종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얘기해서 영진 형이 누군가 홍영진 장로님 누군가 했는데 제대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랬었고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이 최은석 장로님은 완전히 뭐 애였었고 그때 이 만학도예요. 자기 학번대로 아니고 나중에 뭘 하다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른 학생들보다 그 학번 또래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형 노릇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뭐 저 같은 사람 앞에서는 완전히 뭐 안 되는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뭐 교역자고 그렇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의식도 없었고 이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저를 그렇게 보지 않았었고 그냥 같은 동료, 동지, 친구 이렇게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안병무 선생님을 처음 만나게 된 거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할 논의가 있을 때 안병무 선생님이 다른 어떤 목사님을 소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근데 그때 토론하려고 수일이 안병무 선생님 댁에 여러 명의 청년들이 갔는데 저도 갔었어요. 안병무 선생님 댁에 처음 갔었죠, 제가. 그래서 앉아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안 선생님은 청년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었었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주로 그때 얘기가 뭐였냐면은 설교를 잘하는 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80년대 후반에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향리교회 목사는 설교 나 잘하는 사람은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를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랬는데 안병무 선생님이 그 얘기를 굉장히 좋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안병무 선생님하고 아주 가깝게 됐는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은 안병무 선생님의 여러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 선생님의 총애를 받는 제자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저는 안병무 선생님의 총애를 받는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국 갈 때까지도. 근데 그런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안병무 선생님하고 어쨌든 많이 얘기를 했고 제가 안병무 선생님께 많이 감탄하고 정말 이분은 나 스승이다. 제가 스승이 없습니다. 시건방져서. 저는 웬만하면 스승이라는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딱 두 분 있어요. 제가 뭐 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 딱 두 분이 홍문수 목사님하고 안병무 선생님인데 안병무 선생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스승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제일 감동받은 얘기는 제가 미국에 간 다음에 한번 여기 방문을 하러 왔는데 안 선생님 댁에 전화를 했는데 선생님 언제 가서 뵈도 될까요? 그랬더니 자네가 이런 전화를 뭐하러 하나 그냥 오면 되지. 제 젊은 마음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아, 이 양반이 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가도 되는, 그냥 전화 안 하고 그냥 가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다 이게 사적인 겁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감동하게 되는 건 정말 사소한 거고 물론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엄청 많이 배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람을 끄는 힘이라는 건 다른 것 같아요. 홍문수 목사님은 많이 아실 테니까 긴 얘기 안 하고 짧게 말씀드리면은 홍 목사님은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 그때 당회에서 홍 목사님을 초빙하기로 했고 이제 와서 그 인터뷰하는 설교 하시잖아요. 인터뷰하는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좀 세게 하셨어요. 굉장히 세게 하셔가지고 그때는 장로님들이 홍 목사님 청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표가 있으니까 청년 숫자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동회에서 3분의 1을 얻어야 되잖아요. 통과를 해야 되니까 청년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세도를 부리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표 가지고 세도를 부리고 있었는데 제가 청년 담당 전도사를 그 다음에 했고 그때는 이제 청년부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같이 활동을 했었으니까 제가 잘 알죠. 근데 그때는 이제 홍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테이블 들었을 때는 뭐 이런 얘기 굳이 다 해야 되나?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러네. 테이블 막 들었을 때는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공청회 같은 거 끝나고 나서 청년들이 저 목사님 안 된다고 막 그래서 그때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그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홍 목사님 생각하고 있었고 뭐나 그 배경이나 뭐나 청년들이 싫어할 거라고는 전혀 꿈도 못 꾸고 있었을 때예요. 아주 미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통일운동하시고 인권운동 하시던 분이었었으니까 그 추워도 의심하지 않을 때인데 그 회의 끝나고 청년 대표들이 다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엄청 많이 설득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청년부에서 그거로 이제 맞바꾸자는 아니었는데 본래 가지고 있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숙제 꼭 이루고 싶었던 일이 청년부 전담 전도사님을 초빙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암묵적으로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을 하고 청년부 전도사님을 받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청년부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게 제가 하프타임으로 전도사를 시작한 향림교회에서 그 전에 중고등부만 애들 가르치다가 그렇게 시작한 거였었는데 처음에는 홍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막 빵빵 터뜨리셨잖아요. KBS 토론에 나가가지고 뭐 주체상을 배워야 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뒤집혔습니다. 그거 심야 토론하는데 그거 보고 나서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고 저하고 몇몇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둘 중에 하나다. 너무 한국 사정을 모르든지 이 처음 얘기해 보는 건데 제가 이 미국의 간첩이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저런 얘기를 못 한다. 87년도, 88년도에 그런 얘기 못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주체상을 배워야 됩니다. 이국을 알아야 됩니다. 막 KBS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들도 둘 중에 하나다. 너무 모르든지 아니면은 간첩이다. 이렇게 생각 조심하자. 이런 생각을 해서 처음에 조심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했고 제가 이제 그 오시면서부터 1월 달부터 청년부 전담 전도사가 돼 교역자가 됐고 목사님하고 교역자 회의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제가 뭐 스파이 노릇을 했다는 건 아니라 제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홍 목사님의 성격을 파악하는 그런 일을 자임을 했었죠. 내가 어디 보고 한 건 아니지만 자임을 하고 파악을 했는데 뭐 진실이 밝혀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홍 목사님은 거짓이라고는 정말 그런 분 처음 봤어요. 거짓이라고는 눈곱만큼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소탈하고 정직하고 과장하지 않고 낮추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고. 근데 홍 목사님의 성격 중에 하나가 그분은 굉장히 정적이지 않은 분입니다. 이모셔널하지 않은 분이에요. 아주 냉철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홍 목사님한테 제가 가장 감명받은 얘기, 이것도 별 얘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내분이 일어났어요. 홍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쫓아내려고 많은 분들이 뭐 서명하고 난리하고 노회에다가 소송 걸고 막 이래가지고 홍 목사님은 사실 그때 토론토에 있는 교회로 가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셨어요. 토론토에 있는 이상철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사위이신 이상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토론토 교회에 부흥의 사경의 강사로 초청받았다가 그때 마음속으로는 이제 거기서 초청하면 가려고 그랬고 거기서 공동회까지 다 했어요. 홍 목사님 모시기로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근데 홍 목사님 그럴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장로님들이 노회에다가 소송을 한 겁니다. 국적이 문제가 돼가지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 목사님 책임감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가 그대로 가면은 이 교회가 지금 큰일 난다 생각하고 사실은 개인의 생각으로는 개인의 그것만 보면은 가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는 뭐 홍 목사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교회는.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여기서 편지를 하셨죠. 이상철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여기 문제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못 가게 됐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네 분이 있었고 상당히 점잖게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일이 다 있고 나서 제가 미국으로 가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떠나니까 식사도 많이 하고 뭐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 홍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그래도 향림교회니까 그렇게 점잖게 내분이 정리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 공적으로 안 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아프다는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는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떠나가는 거, 또 같은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헤어지게 만든 책임이 나한테 있고 최종적으로 책임이 나한테 있고 나는 그게 마음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누가 마음이 아프다는 말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홍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리라고는 저는 기대를 안 했고 생각을 안 했고 근데 홍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저한테 정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좋은 스승님인데 그분들을 진정 스승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는 너무나 개인적인 두 마디 얘기였습니다. 자네가 왜 전화를 해? 그냥 오면 되지. 그 한마디 하고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교회 내분이라는 게 시작은 어쨌든 계기는 저 때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 전도사였었는데 그때 87년도에 사무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운동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우후죽순으로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융노조의 증권회사에서 최은석 장로님은 노조위원, 그때 노조위원장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향림교회 청년부에 노조위원장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한 큰 대형 서적 회사 센터에 노조에 임원이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그 장로님 한 분이, 당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당장 해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 노동조합에 가서 제가 칼 막스의 자본론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그런 실력이 안 되는데 나를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구나 하는 게 기분이 좋았고, 근데 한 가지 또 문제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거기를 그 문 앞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해고하자고 했는데 몇 분 장로님이 말리셨습니다. 홍창희 장로님도 계시고 도기순 장로님 계시고 최봉삼 장로님 계시고 이런 여러분들이 사태나 파악한 다음에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당장 의결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당회가 끝나고 목사님 저를 부르더니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 없었다고. 그러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커진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무슨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당회에서 처음에 싸움이 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된 거였었어요. 근데 제가 홍 목사님, 안병무 선생님 돌아가실 때 여기 없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얼마 안 돼서 안병무 박사님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홍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재작년에 왔을 때 처음으로 성묘를 했습니다. 두 분의 성묘를 정원진 목사님이 이끌어줘가지고 처음으로 그 전에 이제 김영임 선생님이 저를 안병무 박사님 묘소에 데려가 주셔서 가서 절하고,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힘들어가지고 못하겠어요. 제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제가 뭐 할 얘기가 많았는데, 생각에 할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막 그 심정이 좀 얘기하기가 좀 힘드네. 자꾸 눈물이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못하겠는데요. 제가 홍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한 얘기를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 그때 젊었습니다. 33살. 그 말을 들었을 때, 홍 목사님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미국 가기 직전이니까 33살이었어요. 33은 뭐 애죠, 뭐 사실. 어린 애죠. 뭘 합니까? 저는 그 말을 목사님답지 않다고만 생각했었어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다니, 전 그 의미를 깊이 제가 새기지를 못하고 그냥 이상하다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미국 가서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느낀 거예요.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때 홍 목사님 심정이 어땠을지, 그 일을 겪으면 한 번도 약한 모습이나 감정적인 모습 보인 적이 없습니다. 홍 목사님은 우리한테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끼지 말아라. 절대로 개입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도 하지 말고 그 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저는 물론 말을 안 들었어요. 그 말 안 듣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환영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홍 목사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를 그때는 모르다가 저도 나이가 들고 나중에 와서 그분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은 알게 됐어요. 조금은. 그러나 제가 든 생각이 그겁니다. 이런 게 교회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게 교회로구나. 아니, 이런 게 교회여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너무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야, 그렇게 수준 높은 교회라는 데가 이 모양이냐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막 그냥 가만 끊긴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교회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에서 이 치졸하게 무슨 짓이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웠어요. 사실 이렇게 좋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때도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하셨지만 이 안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던 거예요. 결국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된 거고, 제가 홍 목사님한테 신학은 안병문 선생님께 배웠지만 목회는 홍근수 목사님께 배웠다고 떠들고 댕깁니다. 제가 아직까지 계속 그렇게 떠들고 댕기고 있고, 지금도 그런데 제가 홍 목사님한테 배운 거는 물론 민주적인 교회 운영, 신학이 건전한 신학의 바탕 위에서 하는 설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홍 목사님은 굉장히 신사입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 예의 범절 뭐 이런 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그런 건 뭐 정말 속되면 하나 끝내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홍 목사님한테 배운 거는 뭐냐면은, 교회라는 것은 옳고 그런 게 중요하지만 그게 최고위는 아니다 하는 걸 배웠어요. 바르게 가는 거, 바른 신앙, 바른 목회, 바른 설교, 바른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는 거다.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다.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잘 배웠죠? 제가 홍 목사님한테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그거예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 홍 목사님한테 배운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사니까 참 사람이,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는 내일 모레가 60이라서 그런지 제가 60이에요. 내일 모레가 33살에 갔던 놈이 60살이 됐어요. 벌써. 아이고 참. 그런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소수계잖아요. 소수계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민의 역사는 짧습니다. 뭐 수십 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처음에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강제로 이주 당한 거죠. 그 사람들은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쉽게 짧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게 누리고 있는 거, 그 사람들 어깨 위에 올라타고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도록 100년 200년 고생해서 조금씩 얻어놓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임승차한 겁니다. 나중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뭐 목숨 버려가면서 조금씩 법도 바꿔놓고 제도도 바꿔놓고, 아직 물론 굉장히 차별이 있지만 그렇게 바꾼 거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무지하게 시건방집니다. 굉장히 오만해요. 그 사람들이 다 해놓은 건데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소수계를 우대하는 겁니다. 소수계가, 운동장이 원래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 살던 사람들은 좀 봐줘야 된다. 특권을 좀 혜택을 줘야 된다. 그게 affirmative action이에요. 그리고 우리 누리고 있어요. 그 누구 때문에 누리는 건가? 흑인, 남미 사람들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거기서 이민 살면서 박해당하고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 법을 만들어냈고, 그 케네디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누리게 된 거, 우리는 그냥 그것도 무임승차한 거예요. 근데 아시아 사람, 제가 단적인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시아 사람들이 이 고급 대학에, 아이비리그 대학에 저 흑인들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일정 숫자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간다 그래. 아시아 사람들이, 우리 애들은 공부 잘하는데 쟤네들 받아주느라고, 공부 못하는 것들 받아주느라고 우리가 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얘기하면 찬성합니다. 왜? 우리도 덕을 보니까 거기에.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자기들이 불리한 게 나오잖아요. 그럼 길길이 날때요. 저는 그렇다고 한국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렇죠. 제가 너무 어그러졌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우리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죠. 다 그래요. 다 그런 건 맞는데 그래도 그런 걸 보면 화가 나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욕합니다. 이런 나쁜 놈들, 이런 위선자들, 이런 외식하는 놈들, 나쁜 놈들이라 그래요. 근데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일 거라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합니다. 추호도 안 해요. 자기가 하는 짓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기가 하는 말이나 생각이 옛날 같으면 바리새파 사람이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건 남의 얘기예요. 자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는 홍근수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존경합니다. 그분은. 이게 나 때문이다. 이 수십 년 동안 같이 교회 생활해오고 신앙생활해오고 친구들을 갈라지게 만들었으니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제가 가만히 있냐면 이 얘기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네,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인생의 황금기를 여기서 보냈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긴 기간을 향림교회에서 제일 좋았을 때, 제가 제일 활기 있고 그랬을 때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제가 잠시 목회를 했던 교회라기보다는 나를 만들어준 교회, 지금 나를 있게 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 향림교회고,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제 나름대로는 보수적이 되지 않고 내가 이상적으로 좋게 이거 꼭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양보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그 틀을 만들어준 교회고 만들어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고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분이고 좋은 친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친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